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제목과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시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기질적으로 지기 싫어하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우리 소위 말하면 상당히 좀 일차원적인, 감정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어쩌면 그래서 겁없이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었다,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실 때에도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 바람 부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겁없이 걸어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잠시였지만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 보면 따지고 재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섰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열정은 되게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계산 없이 좀 뛰어드는 모습.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물리로 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라 그러면 여러분 올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물 위든 불 속이든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계집종의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정신 차리고 혼자 자기 집에 돌아오고 자기 테이블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밀려오는 그 자기감과 비참함, 그 여인이 뭐라고, 그 종이 뭐라고, 이 파리 같은 목숨, 아무것도 아닌 목숨 뭐라고, 이거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니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죄책감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알리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혀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뛰어갔거든요. 그의 마음의 불안함과 미안함과 반가움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달리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왔어요. 발바닥에 그냥 불나도록 뛰어온 거죠. 근데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며 뛰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뛰어올 때는 반가움에 뛰어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냥 2절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막 뛰어왔는데, 좋아서 뛰어왔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나신 걸 보고 너무 좋았는데 정신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번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쯤 되면 자기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베드로 마음이 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불안불안하면서 오늘은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나?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갈 만한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듯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배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되 엄청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제 돈 계산해야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이거 갖다가 팔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면 호주머니 빵빵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전처럼 이 주머니 빵빵한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한쪽에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 계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들이 한 시간도 나와 깨울 수 없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예수님이 3번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뭘까지 보고 계시냐면 지금의 베드로의 연약함. 내가 지금 연약하구나. 네 연약함을 보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쉽게 너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항상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지? 내가 왜 그 힘든 시간이 외롭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지? 보면 여러분 100%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나는 내가 베드로였을 때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시몬이었을 때 내가 불러서 택했고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가 베드로다운 모습이 없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이지 내가 나이 있었을 때 좀 쓸만했을 때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어떤 나이스한 모습이 있어서 어떤 미쁜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쓰신 거겠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때요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2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는 당신의 부활을 알리셨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숨기지 않고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댈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그분의 숨결이 가득 있고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뿐 싫어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 속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친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봤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 여러분 부활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가 부정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일날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 멈추지 않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그 작은 유대 땅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40일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시간을 쓰셨대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몸부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15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는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어떤 통치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식, 복음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들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씀이 지배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하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에게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는가를 가지고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웰컴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는 꿀송이처럼 달죠. 뱃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려내려면 여전히 갈등이 있긴 있지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내 삶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몸부림치는 갈등도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살펴봤지만 성전조차도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하고 이 거룩한 땅조차도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옴이 너무 불편하고 예수님은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스스로가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고 토라를 가르치고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받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되는 거야.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냥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안에 강한 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만들어왔던 내 안에 나의 꿈, 나의 원함, 내 뜻, 내 꿈과 내 비전 이것들을 한 예수님은 헐어버리길 원하셨다고요. 세워지려면 먼저 무너져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맨 땅이 아니에요. 맨 땅이 아니라고요. 이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저주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허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허물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는 시간이잖아요. 완전히 포맷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로 그 왕국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자명해졌어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오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필요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 말씀하실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언제든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춥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기 나라를 계속해서 세웁니다. 자기의 왕국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0억 만드는 게 꿈이래요. 어떤 분들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악착같이 그것을 이룰 때까지 구두쇠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도 좀 내려놓고 헌금 생활도 다 포기하고 되면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작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거 다 누구게 되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세운 나라는 다 물거품처럼 변해버려요.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나라가 바로 이 세상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치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운 그 나라만 영원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킹덤 빌더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 참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서두르지 않구나. 당장 이제 가야 되잖아. 예수님 지금 봤잖아. 이제 내 안에 상실감,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다 사라졌어요. 만져보고 같이 교제하고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확실히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알아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세요.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가야죠. 움직여야죠.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서두르지 않으실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봤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 임의로, 네 의의로 시작하지 말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네 삶을 주장할 때까지, 주도하실 때까지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 여러분 무서운 게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정, 내가 교회 보니까 이게 좀 없는 것 같네? 좀 도와야지. 좀 이렇게 짠하네? 내가 좀 구제 좀 해야지.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똑같이 후원하고 똑같이 섬기는 것 같잖아요. 오늘 뜨거워서 여러분 당장 뭐라도 다 할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여러분 싸늘하게 식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시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막 덤벼들었다가 자기 임의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마음이 앞서서 시작했다가 여러분 교회 욕구가 떠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하고 있었는데 나 초창기 멤버야. 그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나의 열정보다 앞설 수 있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걸 뼈저리게 느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절대 예수님 안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길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되게 신앙적인 말이 맞잖아요. 이건 이건 아주 정말 신앙적인 표현이잖아요. 성숙한 표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도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전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했던 말들입니다. 근데 왜 처절하게 넘어졌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들의 표현과 고백에 문제가 있어서? 이들의 그 고백이 할 때 뜨거운 용기와 열정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기도와 성령이 오시는 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기도란 내 연약함과 내 처절한 실패를 아는 자들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겸손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실패한 거. 제가 진짜 멋들어진 고백했는데 안 된 거 보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뜨거운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저 실패한 거 다 보셨잖아요.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논쟁도 참 많은데요. 저는 참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령 세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성령 세례인데 두 가지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 삶에서 운전석에서 저는 이제 조수석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포기의 선언이라고요. 포기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나는 공통된 고백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느낀 건 바람인데 라고 하는 직감과 느낌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똑같아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다만 성령님 오시면 내 안에서 독특한 탄성이 나와요.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장난이 아니라면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 내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터져나온 질문이 첫 번째가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인생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경험한 모든 자들.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람은 한 번씩 맞아봤을 테니까 바람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바로 공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본 자들, 처절하게 당신이 주님이다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사건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이 세례가 임하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내 의지와 기질, 성향을 초월해서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 땅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해줘라. 살려면 회개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고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우리 선민인데? 옥에 갇히고 또 갇히고 불이익당하고.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다짐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 마음에 불붙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그 불편해 보이는 모든 민족이 누가 들어도 불만스러울 만한 것들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그의 열정과 그의 기질과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앞에서 길거리 찬양하시지만, 여러분 길거리 찬양하고 기타 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부격자 시절 때부터도 늘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게 일반적인 사역이었으니까, 그때 설교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또 시켜주지도 않았고, 가고 나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출발할 때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지 들고 출발하려고 하려면 늘 갈등이 와요. 늘 갈등.
크고 갈등. 피곤한데 하늘에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죄송합니다. 먹구름이 끼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먹구름이 가장 싫었던 날은 비 없는 먹구름이 낄 때였어요. 예. 아니 내리려면 내리지 왜 안 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목사님 구름이 낀 것 같은데 먹구름인데 비가 올 것 같은데 갈까요 말까 막 물어보고 막 제가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한 내가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싶은 마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속해서 이게 결국 이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버스에서 여자들이 제 앉아있는 의자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비켜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저 내려야 되는데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라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은행에 처음 갔을 때가 부끄럽지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들은 통장을 만들어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서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제 기질 중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신발을 사건 옷을 살 때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이게 쭉 보고, 마음에 든 게 있으면 들어가고, 마음에 든 게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꾸 신어보라고, 입어보라고 하는데, 안 입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벗고 나면 또 이걸 또 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입어보고 막 덜도, 저는 이런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못 입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지금도 그래요.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좀 그러거든요. 신을 것도 아닌데 자꾸 신발을 몇 개를 신어놓고 저렇게 줄줄이 저렇게 해놔. 양말 냄새 날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처음에 목사가 딱 돼서 설교를 딱 강단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저하고 제 기질하고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기질로 보면, 제 성격으로 보면, 제 성향으로 보면 거의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가끔씩 제 동생이 와서 그 얘기해요. 진짜 놀랍다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참 대단해. 완전 전라도 촌놈이 그러잖아요. 형, 이렇게 웃고 그럴 때. 그럼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계속해서 능력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아름다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걸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이 하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이 임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운전석에서 내려올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되지 않으면, 네 열정으로 일하면 또 실패한다. 또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다운 여정을 하려면 여러분 이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을 늘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